한번 따라합시다. 생각마다 주님 사모하고 말마다 주님 증거하고 걸음마다 주님과 동행하자. 그 미국과 카나다에는 로키 산맥이라는 큰 산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로키 산맥에서는 여러 물줄기가 흘러내리고 있는데요, 이 나누어져 흘러내리는 물줄기를 영어로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부릅니다. 이 물줄기는 본래 한 줄기로 흐르던 것이 갈라져서 여러 갈래로 흐르는데요, 왼쪽으로 갈라지는 물줄기는 키킹 호수를 거쳐서 태평양으로 흘러서 아시아 쪽으로 흐르고요, 오른쪽으로 흐르는 이 물줄기는 바우강을 거쳐서 대서양을 흘러서 유럽 쪽으로 흐른답니다. 이렇게 한 산맥에서 흐르는 물도 왼쪽으로 흐르느냐 오른쪽으로 흐르느냐에 따라서 태평양과 대서양으로 엄청나게 멀어지고요, 일단 바닷물 속에 섞이면 다시는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갈 것인가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순간의 결단이 아시아로 가게 될지 유럽으로 가게 될지를 결정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선택에 따라서 행복하게 되기도 하고 불행하게 되기도 하며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을 잘해서 행복한 삶, 성공적인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결정짓듯 우리의 선택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합니다. 그러므로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신앙의 편, 믿음의 편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포기하도록 요구하십니다. 신앙생활의 승리나 인생의 승리는 올바른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날 하늘과 땅을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도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희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는 마귀의 말을 선택함으로 저주를 받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망의 시조가 됐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요, 인정도 애정도 감정도 다 버리고요, 하나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선택을 해서 자손만대 길이 빛나는 축복과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다. 또한 엘리야는 이스라엘 온 백성이 바알과 아세라 신만 섬기는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가운데 엄청난 기적과 승리만 연속하는 큰 성공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시브리 11장 2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는 애굽 왕궁의 부귀영화를 포기하고 가난과 고독과 능력만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고요, 모자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드로의 집에서 40년간 가난한 목자의 생활을 했습니다. 모세는 어느 날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권능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0절로 40절로 4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만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큰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는 엄청난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이 고난을 선택한 모세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엄청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모세는 모자란 사람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요, 엄청난 기적과 승리와 영광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모세에게는 포기와 선택이 동시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그 당시 최고의 강한 나라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안락한 궁궐에서 쾌락을 즐기면서 평생을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는 부경화를 누리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안락한 세상을 선택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면 누구든지 피하고 싶은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궁궐의 안일과 영화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과 함께 노예로서 당하는 고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인간적인 안목으로 볼 때 자기 백성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기란 기대하기 어려운 때였습니다. 모세는 고통과 수고와 기근과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우리와 똑같은 이 육적인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거절하는 것은 소극적인 차원이고 선택하는 것은 적극적인 차원입니다. 선택하기 위해서는 좋지 못한 것을 거절해야 됩니다. 모세는 능력받는 백성의 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모세는 어려서부터 지위와 부와 사치 속에 살으면서도 이제 그 위치를 버리고 노예들, 천민들, 학대받는 자들, 벽돌가마에서 일하는 자기 백성의 운명 속으로 자신을 던진 것입니다. 우리는 경멸받는 백성들을 동정하고 미안해하고 물질로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고난 중에 있는 자기 백성의 동지가 됐습니다. 모세는 비난받고 멸시받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이라고 하며 어리석고 연약하고 우둔하고 정신 빠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모세는 보통 사람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마음을 비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포기하고 선택한 그 동기가 어디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모세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인생간의 변화를 가져온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계관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브리 11장 25절에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을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습니다. 시브리 11장 26절에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성민임을 알았습니다. 모세는 현실에 매이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믿음으로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포기하고 선택한 배후에는 그의 신앙을 통해서 그의 인생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진 이후 회개한 사람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세상의 모든 것이 좋고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런 것이 싫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을 알고 오직 예수님만 좋고 예수님 위해 사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회개는 생활의 변화가 일어나고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변화가 없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갖고 있고 세상적인 명예를 갖고 있어도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도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소용이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지금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선택은 당연한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인격의 변화로 그의 세계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모세의 인격의 변화가 없이 이런 선택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신앙적인 삶에는 모든 가치의 표준이 그리스도 안에서 되어진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했고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현재의 고난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줄 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은 모두 잠시 살다 갈 뿐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나이가 벌써 이렇게 됐네, 오래 살아야 30년 살겠다 그랬더니 아니 그때까지 어떻게 살려고 그러냐, 무척이나 섭섭했습니다. 그렇지만 말은 안 했습니다. 집에서 밥을 안 줄까봐. 참, 나이가 드니까 성질도 다 죽고요, 그냥 사모 앞에서 재롱을 떨고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요, 지구는 여간빵이요, 하나님은 여간빵 주인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다 비워두고 떠나야 될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것들 다 놓고 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향락도 잠깐이요, 고생도 잠깐입니다. 다만 주님의 나라만이, 저 영적인 가나안만이 영원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것보다 차라리 잠시 고생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생명과 상을 바라본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유를 누려도 잠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위해서 시간적 정열과 물질을 바쳐야 됩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욕심을 비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으로 자랑스럽게 알고 모든 가치를 거기에 두고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마음을 비우면 비운 만큼 우리들의 삶은 행복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비운 만큼 인생은 자유로워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비운 만큼 삶의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비우면 비운 만큼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빈 마음 속에 하늘나라가 크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마음을 비우고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캔들러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항상 술에 쪄들어 살았습니다. 캔들러는 자기의 의지력으로 술을 끊으려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는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오는데 귓가에 벼락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자신의 본능적 욕구를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이 캔들러는 들어오자마자 자기 아내에게 여보, 내가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오는데 내 귓가에 소리가 들리기를 자기의 본능을 절제하는 사람이 성공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뭡니까? 아내는 사랑하는 남편을 바라보고 여보, 하나님이 당신에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은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님께 부르짖어 본능을 제어하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11조를 드리고 살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캔들러는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아내의 간절한 기도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결단을 내리고 술을 딱 끊었습니다. 끊으려고 결단하면 돼요. 그리고 교회 나가면서 그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기회가 왔어요. 영세한 코카콜라 회사가 있는데 그 코카콜라를 처음 만든 영세한 회사가 법원에 경매 처분을 당해가지고 그것을 2,300달러에 사들여서 그 코카콜라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그 부부가 키워냈습니다. 1920년 딴 사람에게 매도될 때 그 가치는 무려 2,500만 달러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와 그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주님 선교 사업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일생을 바쳤습니다. 술에 찌들려 살던 사람이 결단을 내리고 잘못된 길을 버리고 그의 길을 올바르게 선택했습니다. 술주정 맹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이 섬기는 길을 선택하자 하나님이 사업의 기회를 주셨고 법정관리에 들어간 망한 조그마한 코카콜라 회사를 인수해서 시작해서 그는 세계적인 기업으로 키워냈습니다. 오늘날 코카콜라는 온 천하에 안 들어간 곳이 없고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서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고난을 선택할 때는 주님이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고 반드시 축복하시고 문을 열어줄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솔로몬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지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 인생을 기도할 때 축복을 구하고 여러 가지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를 구하십시오. 지혜로우면 모든 것들이 풀립니다. 열왕기상 3장 4절로 12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됐을 때 그는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꿈속에서 네가 내게 무엇을 원하여 1,000번제를 드렸냐고 물으셨습니다. 솔로몬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는 네가 부귀영화를 달라고 구하거나 원수를 갚아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함께 주리라고 하시며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잠언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대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 그랬습니다. 한 번은 스바 여왕이, 발음이 이상합니다만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시험해보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그리고 먼 곳에 화분 2개를 놓고 둘 중에 하나는 진짜 꽃이고 하나는 조화인데 그것을 구별해내라는 겁니다. 전혀 구별해낼 수 없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때 지혜로운 솔로몬은 벌통을 갖다 놓게 하고는 그 벌을 모두 풀어놨습니다. 그러자 벌들이 진짜 꿀에만 달려드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구별해낸 것입니다. 스바 여왕은 무릎을 치며 그 위대한 지혜에 감탄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두 여인이 아이 하나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다투다가 솔로몬 왕 앞에 와서 판정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이 저 국가수에 DNA 검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그땐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고민하다가 두 아이를 높여놓고는 큰 칼을 가져오라 그래서 이 아이를 반절로 쪼개가지고 나눠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깜짝 놀라서 그 말 듣고 놀래갖고 아니 이 아이를 둘로 나누면 이 아이가 죽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차라리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하고 울면서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른 여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왕이시여 이 아이를 둘로 나눠서 내 자식도 되게 마시고 저 여인이 다시 자식도 되게 하지 마옵소서 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은 저 여자가 진짜 아이의 엄마다 라고 판정을 하고 나중 여자는 가짜 여자니까 극형에 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얼마나 지혜로운 판정입니까?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으로 지혜를 선택해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그가 지혜를 선택했기 때문에 크게 성공했고 나라를 부강하게 만들었고요, 자기도 부귀영화를 누리는 왕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는 동안에 숱한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물질과 명예에 휩쓸려 그릇된 선택을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하다가 크게 칭찬받고 축복받는 성도가 다 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상 3장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켰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3장 11절로 12절에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는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를 주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를 달라는 솔로몬의 요청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을까요? 이 마음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이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됩니다. 부부간에도 마음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근심 걱정 다툼이 일어납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닮을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닮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자기의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지성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혜를 달라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 되면 그 마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사람이 사람인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요, 악마가 악마인 것은 악마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선한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그 마음이 선하면 선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큰 복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하늘의 효자가 됩니다. 아내가 남편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예수님의 신부가 됩니다. 남편이 아내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눈물 나게 만들었다면 그 남편은 하늘이 보낸 남편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동료와 상사를 감동시키는 직원이 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미국의 유명한 강철왕, 강철회사의 회장이었던 카네기를 잘 알 줄 압니다. 어떤 사람이 그 회사의 총수부로 취직이 됐어요. 정식 직원이 될 자격이 없어서 총수부로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부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겸손히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 분야 외에도 다른 사람의 일까지 도와줬습니다. 나중에 충직한 그를 정식 직원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는 정식 직원이 돼서도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변함없는 그의 성실함에 사장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비서로 채용했습니다. 비서로 채용이 되어서도 얼마나 사장의 마음을 감동시키는지, 그가 3,000달러의 연봉을 받을 때 100만 달러를 보너스로 줬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보너스 감동을 줘야 돼요. 어느 날 사장이 강철회사의 위기 앞에서 고민하다가 12시간 넘어서야 퇴근을 하는데 비서가 그때까지 가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니, 자네 아직까지 안 가고 있었나? 예, 사장님이 퇴근하지 않았는데 제가 어떻게 퇴근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사장이 지하철을 갈아타려고 하는데 거기에 비서가 서 있는 거예요. 자네 왜 여기 있나? 예, 사장님께서 지하철을 갈아타실 때 혹시 출구를 잊을까 해서 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카네기 사장은 그의 성실함에 감동을 받고 결국 그 엄청난 강철회사를 그 비서에게 인계를 했습니다. 사장님, 저는 배운 것도 없고 학력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이 거대한 회사를 운영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카네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마음으로 하면 되네. 모든 경영은 유능한 직원을 채용하면 되고 젊은 직원을 채용하면 되지만 자네 마음을 대신할 사람은 없네. 자네 같은 사람이 회사의 주인이 돼야 하네. 자네 마음은 천지를 감동시키고 있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는 방법도 있고 수단도 있고 지혜도 있고 재주도 있고 가지가지 다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킵니까? 목사가 성도를 어떻게 감동시킵니까? 성도들이 목사의 마음을 어떻게 감동시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감동시킵니까? 가지가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야 됩니다. 시편 30편 2절에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할 때 마음과 마음이 통했습니다.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할 때 하늘이 진동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재능도 지식도 성실함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했던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도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마음은 중요합니다. 솔로몬처럼 우리도 기도 중에 지혜로운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서 날이 갈수록 신앙이 성장해서 성숙한 신앙생활로 앞서가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룻은 믿음으로 가난한 시어머니를 선택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엘리멜렉은 유대 사람인데
베들레헴에 살다가 은혜의 떡집에, 말씀의 떡집에 믿음 생활 잘하다가 흉년이 들었다고 시험 들어서 자기 부인 나오미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방 나라인 모압 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두 아들이 장성했을 때 이 엘리멜렉은 이방 여자 둘을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갑자기 자식도 없는 채로 이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몽땅 세상을 떠났고요, 시어머니 나오미와 두 며느리 오르바와 룻이 이렇게 세 과부만 남게 됐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두 며느리에게 다른 좋은 신랑을 만나서 잘 살라고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큰 며느리 오르바는 고향으로 가서 다른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이 굳게 결심한 것을 깨닫고 고향으로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룻기 1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붙일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몸이 너무 힘드니까 발음도 막 헛나오고 그냥 불쌍히 여기시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룻은 젊은 과부였지만 가난한 과부 시어머니를 따르는 선택을 해서 후일에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유대인이며 큰 부자인 보아스와 결혼해서 큰 부자의 아내가 됐고 이방 여자로서 예수님 족구에 기록되는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이 룻이 믿음으로 가난하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시어머니를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녀는 기적적인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역사의 길이 빛나고 모든 사람에게 칭송받는 효보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성분들이 결혼할 때, 우리 처녀들 결혼할 때, 아가씨들 결혼할 때 좋은 것만 따질 필요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집안으로 혹시 시집가게 됐다면 내가 선교사로 파송됐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가정을 성령 역사하는 가정으로 변화시키는 신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도 제2의 룻과 같은 인물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유로 마드리아라는 여성이 있어요. 그녀는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미인대에 나갈 정도로 지성과 미모를 겸비한 아주 인기 있는 여학생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남자가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이 남자는 호텔 옆에 구석진 조그마한 사무실에서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가진 것도 없고요, 대학도 아직 졸업도 못하고요, 몸도 바싹 마른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프로포즈를 받고 도대체 당신 같은 남자가 나를 어떻게 보고 프로포즈를 했냐면서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한 이 남자는 40세가 되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얼마 전에 왔다 간 회장인 빌 게이츠였습니다. 반면에 이 빌 게이츠의 부인이 될 뻔했던 그 여자는 어느 요트업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후 이혼한 후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세계 최고의 부자의 아내가 될 수 있었지만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아마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인생은 선택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뀔 수 있게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사건마다 믿음으로 잘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고 했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런 선택은 내 스스로 해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선택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친구가 조언해 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혼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책임도 내가 집니다.
남을 원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특권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권이지만 책임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선택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막무가내로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인간에게 주신 독특한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런 권한을 주시면서도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수, 기대가 있습니다. 선택을 잘하라는 것입니다. 선택권은 인간 고유의 권한이기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선택권을 잘못 사용해서 엉뚱한 것을 선택할 것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충분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그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저 멀리 보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땅입니다. 아주 기름진 땅이요, 윤택한 땅이요, 축복의 땅입니다. 얼마나 그 땅이 좋았든지 그 땅에는 적과 끓여온다고 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부담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에 가면 살기 좋고 먹기 좋고 지내기 좋은데 신앙이 무너질 염려가 있습니다. 그 땅에는 이미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원주민들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만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한 번도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어울려 살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매력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먼 훗날이 아닙니다. 선택하는 순간은 늘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땅에 썩어질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소망, 영원한 생명, 영원한 가나안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성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를 선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물질, 세상 명예를 더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아름다운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